문제에 대해서 좀 거리가 멀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야 가는 줄로 알고요. 죄와 죽음, 교회 가야만 해결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지으면서도 공감을 하지 못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도 당장 나타나지 아니하고 죽음의 문제도 당장 나타나지 않고 천국 문제도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로만 생각하고 죄진 사람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게 있었죠. 그 엄정화 그 간증하는 게. 자꾸 옆에서 친구들이나 연예인들이 전도를 하니까 전도는 나약한 사람들만 교회 가는 줄 알았대잖아요. 연약한 사람만, 실수만 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만 교회 가는 줄 알았대서 그래요. 나중에 자기가 다급해서 하나님을 진짜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운명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버지를 모시고, 현실적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직접 사는 것처럼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 믿지 않는 그 MC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기쁜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사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죄에 대한 문제도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느끼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죄 문제가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사람의 욕구가, 사람의 죄의 본질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죄의 문제에 대한 한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 죄 문제가 이런 글자입니다. 저 삐뚤게 지금 썼지만은 여러분 마음은 바르니까 바르게 믿을 거예요. 이게 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인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글자 두 개가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그물망, 이건 안일비. 이 한문으로 쓸 때는 죄를 이렇게 문제예요. 그물에 들지 않는 삶, 이거예요. 그물에 들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물에 들지 않아야지 이것이 죄가 안 되는데 그물에 들어서 살기 때문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 그물에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예요. 근데 헬라 원어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이런 말을 썼어요. 하말티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쐈는데 화살을 딱 쐈는데 삐뚤어 나갔다는 거예요. 관역에 딱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어디를 맞춰져야 되느냐면 여기다가 맞춰져야 돼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게 인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빠져. 자기 생각대로 빠지고 세상 문화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세상 즐기는 데 빠져요.
목적이 여기 있는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말티아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말티아, 그렇게 죄라는 말입니다. 죄다, 잘못된 길로 빠진다. 한문에서는 뭐다? 올무에 빠지는 것을 죄라고 그랬다. 예. 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는데 사람들이 곁길로 가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부른다. 하말티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 우리 인간에 있어서 보십시다. 잘 보십시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다. 죄라는 놈이 도대체 뭐를 막느냐? 죄라는 것이 왜 죄에서 탈피해야 되느냐? 올무에 있으면 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간단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전 길에서 이탈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것 말입니다. 잘 가는데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을 죄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역할이다. 이게 죄가 무슨 역할이다? 장벽 역할이다. 행복하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잘 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평안하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천국에 가는 것도 가로막는다. 천국에 가는 것도 가로막아. 뭐가요? 죄가. 천국 가는 거 가로막죠. 건강하게 되는 거 가로막죠. 행복한 것도 가로막죠. 형통하는 것도 가로막죠. 이 죄가. 뭐가?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평안스럽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가 않아요. 성경에 에레미야서 5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우리 5장 한번 보십시다. 5장 25절. 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5절에. 자, 찾으셨죠? 5장 25절 같이 시작.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그거 보세요.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틀려지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예. 허물이에요. 죄는 뭘 가져와요? 죄의 본질은 허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허물을 가져오고 실수하는 걸 가져오고 방황하는 것을 가져오고 목적이 상실하게 돼. 목적이 흐려지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것을 다 가로막아 버렸잖아요. 예. 다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왜 가로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볼까요? 야고보서 3장 한번 가보십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게 만들어 이 죄가 뭘 오질 못하게 하는가? 자,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자, 우리 먼저 17절. 자, 위에서 오는 하나님께 내려오는 게 뭐냐? 17절부터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또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또 양숭하고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삶은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4절에서 그래 하나님께 오는 것을 받지 못하고, 지금 여기 17절과 18절에 보면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대신 딴 게 생기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세상께 여기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렇게 좋은 건데 왜 못 받냐고. 죄가 이것들이 가로막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죄 문제와 이런 것, 욕심과 이런 저주 문제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못 받는구나. 대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거, 사탄적인 거, 귀신적인 거, 악한 거, 이런 게 내 마음에 쓴뿌리처럼 내 속에서 자라나더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어떻게 생기냐 보세요. 같이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혼란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악한 일이 있고 사기가 치는 것이 있고 거짓말하는 것이 있고 폭력적인 것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세상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마귀적인 거, 귀신적인 거, 저주받은 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죠. 이거를 처분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처리해야 돼요. 죄 문제를, 죄 욕구를,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는데 선행돼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2장 13절이에요. 같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 죄를 범하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행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네요. 그러자 나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윗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했으니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결코 당신은 이것 때문에 죽을 것은 아닙니다.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사하셨나이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하셨나이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뭐가 걸리나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랴. 이건 이제 솔로몬 전에 난 아이입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다윗이 범죄한 죄에 대한 대가로서 그 아이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난 게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너가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했지만은 죄의 대가는 받는다. 징계는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과의 맺혀진 문제는 자기가 풀어야 돼요. 예, 사람과의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풀어졌으니까 사람과의 저절로 다 풀어질 거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노고 권사님하고 싸웠어요. 막 싸우고 막 죽을 놈 살릴 놈하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돌아갔어요.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탁 계시해 주셔서 마음에 내가 용서하노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죽을 병은 아니니라. 딱 해서 내가 용서받았어요.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럼 내가 저 노건사님 앞에서 뭐라 뻔뻔하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지? 나 용서받았어 하나님 앞에. 그럼 누가 상처받아야? 노고사님이 상처받잖아요. 아니 자기가 나한테 한 짓은 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걸로 다 끝이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 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된 건 사람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미락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죽이고 싶어요. 미치고 싶어요. 여자가 막 그냥 미칠 것 같다가 어떻게 하다 전도받아 교회 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못된 짓 하고 했으니 그 사람도 속이 아프겠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큰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감방에 찾아간 거예요. 감방에 딱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뻔뻔하게 그러죠. 나 용서받았어요. 자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가 용서해 주냐?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필요 없다. 당신하고 이제 관계 끝났다. 여기서 완전히 헷가닥 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 끝났냐 말이에요. 거기서 막 헷가닥 하잖아요. 교회 잘 나가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나단을 통해서 이 징계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역대하 6장 24절. 역대하 한번 보세요. 역대하 6장입니다. 자, 6장 24절 한번 볼게요. 자, 찾으셨죠?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면 돌아와서 주께 빌면 주님이 용서해 하늘에서 들으시고 25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은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그 약속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하나님 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7장 14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자, 그 뒤에 7장 14절 보세요. 자,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니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돼야지 이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고는 이 죄 원죄 문제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요.
아까 그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도록 하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성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는 거니까요. 내가 용서받고 싶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 문제는 노력하고 애쓴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고 사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뭐 용서한다, 사하노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고해성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또 거긴 또 그러잖아요. 지도자 앞에 와가지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면 내가 죄를 사하노라 그런다고 사해졌다리잖아요. 지가 사해인 거지 하나님이 사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해지는 것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제하라 그랬고 절제하라 그랬고 다스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요. 4장 7절을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착각할 때가 이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나약하니까요. 실수할 수도 있죠. 자, 4장 7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스리고 자제하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이걸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마음과 육신은 같지 않아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요. 그분이 나이가 74세 됐습니다. 74살 정도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직까지 자기는 마음이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줘요. 당연하죠. 사람은 나이 먹어도 마음은 청춘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예쁜 거를 보게 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마음이 같이 마음도 같이 늙어간다 그러면 꽃을 보면 아휴, 하나도 예쁘지도 않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꽃을 보면은 나이가 들었던 연세가 뭐 안 들었던 애들이든 어머 예쁘다 그잖아요. 꽃을 보고 예쁘다 그러지 밉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 연세가 들어도요 100살이 돼도 꽃을 보면 아우 예뻐라 아직까지 소녀 같은 마음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청춘인. 뭐만 늙어갑니까? 육신과 정신만 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을 갖다 이렇게 변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으면 마음도 같이 늙어가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도 마음은 청춘인가 봐요. 네?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나가 할 수 있는데 돌다리를 건너었대요. 요거 옛날에는 한 발에 딱딱딱딱 건너갔어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그냥 갔대. 딱 봤는데 풍덩 빠져버렸어요. 옛날에는 분명히 한 방에 건너갔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연세가 높으시니까. 이게 다리가 막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이 다리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이게 둔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저건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손과 발이 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음하고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발력이 부족해졌다 이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순발력이 부족해져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노화가 일어나서 근육도 그렇고 모든 게 노화가 되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된다. 근데 마음은 뭐다? 마음은 청춘이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푸르게 만드는 이유가 뭐다?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푸르게 만들어 주신 거다, 이거는. 응? 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예,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는 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너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보시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육신의 기능이 약해져서 순발력이 부족해서 둔감해진다고 그랬죠. 생각하는 거, 정신력이죠. 또 순발력, 판단하는 거, 이거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갈까요? 이렇게 살다 그냥 세상을 떠날까요? 자,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아래 있으면, 자, 우리는 순발력도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부족해요.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약해지고 연약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 왜?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하나님께 우리 마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고 그랬어요. 밑에 14절 보면 이렇게 또 돼 있죠.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6장 14절 6장 10 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너희가 법 아래에서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그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놈이 해결돼. 근데 오직 어떻게 된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다. 자, 정리해보면 이래요. 정리를 딱 해보면 첫째, 용서를 받아야 된다. 사함. 자,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 이 죄와 용서가 허물을 사함을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서 생활하고 은혜대로 살아야 된다. 간단하죠. 두 가지. 용서가 있으니 은혜가 있으니 용서, 은혜 합하면 무슨 말이 돼요?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되죠. 자, 근데 여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 못합니다. 참 불쌍한 일이죠. 출애굽기 32장 그것만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죄를 사함 받아야 되겠죠.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생명책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살으니까요. 32장 32절에 보니까 죄 갖고는 안 됩니다. 자,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죄가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가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